이번 시간 살펴볼 내용은 불의한 생활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긍정적으로는 세속주의와 싸울 때 긍정적으로는 거룩한 생활이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것으로는 불의한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쳐야죠. 경계해야 되죠. 성령께서 의롭지 못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참, 제가 아주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둬야, 그냥 사단에게 맡겨야 내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죽어도 내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안 짓는 것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지옥구멍,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 내가 어젯밤에도 은행을 털지 않고도 아침 밥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알비니안주의자들은 그것이 자기 공로로 생각하고, 또 로만 개톨주의자들도 범죄 안 하고 사는 것이 자기 공덕으로, 자기 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 신앙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병들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병 안 걸리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장로교 신앙이거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매일 아침 내가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차려 먹고 담배술을 안 먹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결한 음식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셨다. 다 전부 주관자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진짜 장로교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럼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려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뭐냐면 예수를 알므로 거룩하고 깨끗해진다. 예수를 알아야. 자,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말로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이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안다는 말로, 알미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알미라는 이 말은 그냥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 저 여자를 내가 안다, 그 말은 그 여자와 내가 한 몸이 됐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유대인들 앞에서 나 저 여자 알아 이러면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죠. 완전히 이 자식 성폭력 행했다 한다든가 성범죄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렇게 주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머리가 몸에게 불결한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게 하고 불결한 음식 먹기 싫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늘 아름답고 즐거운 생각만 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과거에 누군가가 빼빼 말랐던 교수가 웃으면 건강하다 해서 막 껄껄껄 억지로라도 하하하하 웃으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웃음이란 마음이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라야 건강해지는 거지, 억지로 하하하 했다고 해서
그렇게 웃는 건 도리어 신체에 업다운이 생겨가지고 극과 극을 하하하 할 때 좋은데 다시 생각해서 정말 이번에 정말 주식값이 푹 떨어지니까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주식값이 떨어지는데 하하하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하하 했다가 완전히 또 다운이 됐다면 업다운이 심해져 버리면 질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벌써 갔어요 양반. 그게 진리라면 나보다도 젊은 것 같던데 지금 살아있어야죠. 근데 그 거짓말에 다 속아는 거잖아요. 순간은 좋은 것 같으니까. 진짜 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결국은 불결한 상태의 그 요건,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은 첫째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믿는 자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라고 내가 늘 강조해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지는 방법은 성경을 깨닫게 해서 확신이 오게 만드는. 정말 그렇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한가, 바울의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옳다 그르다는 성경밖에는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보고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책 놓고 일일이 직접 봐요. 맞죠? 정말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바로 거룩한 알므로 성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안다는 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안다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맞네.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듯하다. 그러나 나는 의견이 또 달리 있다. 똑똑한 사람은 그 생각한다고요. 목사님은 복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개는 뭐 그랬어도 복 안 받던데. 3년만 11조 내고 11조 생활 3년 만에 해서 부자 안 되거들랑 내 손가락에 장을 이 부흥사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3년 아니라 30년 해서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하고 성경 읽고,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성경은 안 읽고 그냥 요약된 것만 대충 말하면서 지나가는데 미리 예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시고 오면 요약해 놓은 제목이, 주제가 그게 틀린지 맞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알므로 거룩하게 한다. 근데 맞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임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 진짜 신학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 아는 게 신학 아니에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신학인데, 요즘에는 신학교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거죠. 철학적 이론.
자기 생각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해서 써놓은 하나의 교리신학 같은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온다. 결국 그게 뭐냐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통치를 받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몸이 평안해진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하리라. 안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건 무슨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 마음이 근심 걱정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건 마음에 지금 성결한 게 아니라 찌꺼기가 낀 거예요. 찌꺼기가. 육신의 소욕에 대한 찌꺼기가 껴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투쟁하고, 이게 바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므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삶에,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3절로 7절, 여기 또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품성에 참여한다. 요 발제를 참 잘했잖아요. 제가 했지만 정확하게 안 빠졌어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요약해서 발제를 잘 하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뺀 거예요. 한번 읽어봐. 맞은가 틀린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누구로? 예수를 알므로 그것이 주어졌다. 주어졌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이란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속주의를 피한다 이 말.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한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삶의 방법은 될지언정 목적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영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건 다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피하여 어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세요.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성결함인데, 하나님이 성결함인데 그걸 누가? 성령께서 성결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이 완전히 잘못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잘못되어 간다. 성령의 역사,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께서 교회 세우고 양육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투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만드는 거라. 이건 난 싫어, 안 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마음 한 뜻 될 거 아니에요. 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중풍병이 든다거나 반신물수가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머리의 뜻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건 벌써 주님의 지체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교류가 안 되니까,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중풍 환자로서 절룩거리거나 결국 안전방해가 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자, 성결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힘써. 그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 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쓰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자칫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로 빠져나가기 딱 알맞게 번역이 됐지만은 자세히 본주어와 가주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성경의 본주어는 하나님이다. 가주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이건 가주어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오래 우애를,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정말 서로 형제라는 게 무슨 뭐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결과를 맺어 온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절제도 나오고 지식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데, 믿음을 주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 용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죠. 이 지식의 절제, 알면 자제해요. 자제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절제의 인내, 이거 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게 성령이 맺게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게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누렸더라도, 업적을 세웠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공로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1절에 보면 여기도 예수를 알기에 힘써 실족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결국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머리가 영원히 사니까 몸도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이반될 때 죽음이 오잖아요. 육신의 몸도. 근데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한 머리가 영원하면 몸도 영원한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는 말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룩하게 다 맥락이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맥이 통하는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가는 게 뭔가? 택한 백성이 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신랑 소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내주고 시집 보내고 또 오면 시집 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진짜 세워가는 거죠. 내 사람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목회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언의 진리를 확신한다. 12절로부터 21절까지. 예언의 진리라는 것, 예언의 진리가 바로 신구약 성경 다가 예언의 진리예요. 두말할 것 없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자, 1장 12절로 1장 12절로부터 15절 보면 예수를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 어느 때든지 생각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있는 구약 성경도 이미 있는 진리고 전해진 진리도 이미 있는 진리고, 이런 이미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것이 있는 진리에 서서 어느 때든지 생각하는 것.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거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머리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내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말,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내 육신은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뜻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지체니까 이 지체를 오직 내 뜻대로 쓰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쓰임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세상 세속에 속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선택받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 아닙니까? 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이거예요. 결국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이 세속 속에 살다가 보면 백화점에 가서 아이쇼핑 하다가도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 가게에 나가서 장사하다가 보면 돈만 보이지 예수님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할 일은 늘 돈이 벌리든 무엇을 보든 영화를 보든 세상을 보든 역사를 보든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는 걸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 악수를 누구가 시키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수하게 만드시는구나. 주님 전지하고 현대사를 보는, 모든 사물을 보는. 자, 백화점에 가서 막 화려한 제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저런 화려함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보면은 또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주를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그 임무가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니.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가고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전한 말씀 생각나. 그래서 기록에 놓은 거 아닙니까? 기록이라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18절은 예수의 능력과 강림함에 관해 알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다. 아까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었는데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이 너무 분명하다. 곧 오신다. 확실히 오신다. 이걸 정말 전해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재림에 대해서. 왜? 이건 소망이니까. 앞으로 되질 일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현실에 빠져버리면 내일을 생각지 않게 되게 되고, 현실에 빠지게 되면 과거도 또 모르게 되고, 이게 현실 시각으로.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에게는 절대 여러분들은 생각을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현장이에요. 현장. 저놈이 잘못했네, 저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아니라 과거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면 트럼프가 잘하느냐 김정은이가 잘하느냐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사에 펼쳐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지. 결국에는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 거기 강림 이걸 알고 진리가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이쪽에 보면
15페이지, 9415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예수 재림한다는 것이 누가 공교롭게 아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게 아니다. 궤변이 아니다. 이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그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19절로부터 21절 보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자, 거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진리의 빛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뭐냐? 경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인간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사로이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사로이 풀 수가 없는데 결국 전체를 모르면 사사로이 풀어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분해한 모든 부속품은 제자리에 들어가야 시계가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님들께서 상고하는 이 말씀은 그런 구조예요. 절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성격이 다 뒤틀려 버리고 말아요.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전체 모든 부속품을 다 알아야 제자리다 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헤쳐놓고 이게 어디에 끼는지 모르면 자기 멋대로, 이건 뭐 분침을 아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침을 돌아가게 하는 걸 거야. 이것은 무슨 날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톱니바퀴일 거야 하고 제 멋대로 해서 맞춰보면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라 하면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불의 결과와 신앙, 실상.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고 그 실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2장 전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불의의 결과, 결과부터 알려주죠. 불의의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베드로 같은 불황무식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쫙 논리전개를 했는지 놀랄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정말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 잡았으면 감수자가 도저히 체크할 데가 없죠. 너무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놓으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경건한 생활의 요건은, 하나는 요건은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불의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고 실상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우한 생활을 경계하는, 성령께서 경계시키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로 그 다음 3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주를 부인하고 진리를 회방하다가 멸망난다. 여기서 거짓 선생이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주의 배격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크리스찬, 소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도 거짓말한,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고, 왜?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또한 모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마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하겠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랑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제일 건전하게 말하는 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 그래서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한다. 그게 구원 이유라는 세간이에요. 한동안 경남에서 또 히트쳤죠, 그 사람. 아무튼 어떻게 말하든 다 유대주의에 근접한 이 이론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는데, 바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성경이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거짓 선생이라 해요.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나오죠. 많이 되지 말라. 선택된 자의 형벌이 크다. 가르치다 보면 잘못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마 너 왜 성경대로 안 가르쳤냐. 뭘요? 너 뭐 예수를 알면 성결해진다고 가르쳤잖아. 예수를 알고 아는 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행해야 성결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토론 한번 해야죠.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당할 이유가 없어요.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돼요. 성경대로만. 성경대로라는 말이 거듭 얘기지만 여기서 예수를 알므로 성결하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잘 믿어서 알아야 성결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예수를 알므로 성결케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4절로 8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려고 물과 불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경건치 아니할 자. 그러니까 경건한다는 건 바로 예수를 알고 진리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짓 선생에게 완전히 매혹당하는 그런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죠. 이러한 자들의 본을 삼으려고 불과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홍수 때는 불로 심판했고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장 9절로 11절은 불의한 자들의 정력으로 행하며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가. 불의한 자가 누구냐? 불의한 자가 바로 정력으로 행하는 거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다 정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정말 이 말을 이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살고 모든 사람이 출세하려고 사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내가 외도토리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멸시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성공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알면 그렇게 사라지도록 성령이 진리의 능력으로 힘을 줘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정욕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면 나오는 건 정욕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정욕으로 모든 욕심, 유익을 위해서, 유익 때문에 싸우고 질투하고 이권 때문에, 그게 다 세상살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상은 뭐냐? 불의한 실상이, 첫째는 짐승과 같아서 회방과 연락 및 음심과 탐욕에 의해 범죄하는 내용. 자, 이게 정말 2장 12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불의한 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를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사는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면 본래부터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같이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바로 불의의 실상입니다. 불의한 자의 실상. 결국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동물 보호 운동, 동물 보호 운동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반려견.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이상해져 가니까 다 자기 개인주의가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남자도 개인주의 사상, 여자도 개인주의 사상.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구인들은 그겁니다. 결혼을 하되 서로 부담 주지 말자. 그거예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 결혼을 일단 하는데 그 대신 서로가 필요할 때는 서로가 합의하에서 뭐 같은 방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분방이 원칙이고. 서구인들은 분방이 원칙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한 침대 쓰는 거 거의 없죠. 예. 약속해서 서로가 합의할 때 그때 이제 합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세상은 하니까 야 따로 살자. 요즘에 이제 결혼 안 하고 산다는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내가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게 그냥 동물이라 해요. 개, 강아지. 예. 쥐도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뱀도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것들은 배반을 안 한다 이거야. 사랑하면 할수록 따르고 그냥 죽도록 따르고.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동물적인 감정을 풀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보니까 그것도 귀찮아요. 밥 사다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로봇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참 행복하대요. 좋대요. 로봇도 데리고 살면 여보 당신 수고했어 그러면 당신이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생전 부부끼리 살면서 그 말 한 번 못 들어봤는데 말을 하면 답변 다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다도 그게 4차 산업시대예요. 그 4차 산업시대가 왔다니까 좋다. 그 동물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동물들이나 사는 세상. 그러니까 주여, 정말 주여. 그래서 정말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고 뭘 아무것도 왜 이성이 없으니까 진리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침체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이성이 살아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이성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이성이래야. 거듭나지 못한 이성은 죽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성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이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 이성을, 거듭난 이성을 찾지 못하고 이성이 없으면 진리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진리 추구하는 걸 포기해버렸잖아요. 진리는 없다. 다 나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게 그래요. 너 좋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본능적인 동물적 음심만 가득하니까 요즘 참 희한한 일 많이 벌어져요. 남녀관계 희한한 일들이. 다
참 뭐 굉장한 사람들 이름이 있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뭐 그냥 강제로 붙들다가 변소 안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지 않나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드러나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러지. 그게 만연돼 있는 건데 뭐 만연.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합니까? 비싼 술집 가서 다 음식 가득히 갖고 고급 술 마시면서 놀아달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더라도 심석짓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뭐 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일이니까. 2장 15절로 16절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책망을 들은 발람의 실례를 소개합니다. 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데려다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저주하라. 그 발람이 바로 그 돈 욕심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그 다음 17절로 19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멸망의 오해로 행동하는 그 결과가 바로 실상이 바로 이 불의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번 실상 여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이게 돈에 너무라기보다도 돈이 목적이 되면 짐승만도 못해요. 개한테 5만 원권 던져보세요. 거들떠나 보나. 물어가지도 않아요. 몰라 훈련시키면 어떤지 모르지만 코끼리한테 5만 원권 줘보세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5만 원권 보면 벌써 눈부터가 후번덕 기번덕 하잖아요. 어디 5만 원권 떨어졌으면 벌써 주변부터 두리번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당나귀가 그걸 책망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 말이에요. 결국은 불의의 결과는 뭐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로 19절 허탄한 자랑과 음란으로 유혹하는 멸망은 오해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되어 있나니 흑암이 깊음 있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결국 짐승 같은 생활을 조금 피해 나온 어리석은 아주 어린 영혼들을 음란으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유혹을 당하면 그런 자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실상의 모습이 죄의 종 노릇, 어두움의 종 노릇, 가늠한 자들의 종 노릇, 이런 완전히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하는 얘기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20절로부터 22절에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들어간 자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거기서 참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요. 거기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22절에 나오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어리석은 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은 개가 음식을 욕심껏 먹잖아요. 그러면 거북해요. 거북하면 개가 가서 저쪽 구석에 가서 확 토하잖아요. 소화제 안 먹어도 토하면 끝납니다. 토하고 나면 그거 다시 생각지 말아야 되잖아요. 토한 거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이 편안할 때까지 가만히 이걸 쳐다봐요. 토한 걸. 그리고 편안해지면 다시 기어 들어가서 그거 할짝할짝 다 먹는 거예요. 개 같은 인간들이라. 아니, 성경이죠. 개 같은 인간이란 얘기예요. 누가? 불의한 자들이. 이성이 살아있으면, 아, 저거 먹으면 불편해. 안 먹어. 그리고 안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성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죄에게 지면 계속 죄의 권세에게 농락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돼지를 주인이 깨끗이 씻어놓습니다. 씻어놓으면 이 녀석 또 1시간이 바쁘게 떡 가서 그냥 징구렁창에 가서 떡 누워서 돼지 같은 인간이고, 개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이것이 바로 불의의 결과다. 더 자세하고 실감나는 말씀들은, 설명들은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야, 이렇게 사는 것. 어저께도 내가 이 술집에 와서 술 먹고 술집 아가씨들하고 놀아놨는데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가요. 그 이튿날. 내가 명동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처녀 하나가 요 앞부분에 앉아가지고 자꾸 울어요. 훌쩍훌쩍. 끝나자마자 누가 와서 저 아가씨가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하자입니다. 그래서 단둘이 갈 수는 없잖아요. 단둘이 갔다가 또 미트에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몇 사람 같이 가서 이제 앉아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대학 시험 준비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결국 친구의 유혹에 바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신바람 나게 춤추기 시작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도 가서 밤 12시간 넘게 춤을 추다가 밤 새벽에 돌아와서 잠을 자면 아침 한 11시나 12시 깬대요. 어떻게 정리하고 밥을 먹고 한 4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또 간대요. 바로 춤추러.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들어 어떻게 하면 좋냐요. 나한테는 어떻게 해?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러 나가느냐니까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벗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았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